우리 주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부터 33절인데요. 길지 않기 때문에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이 짧은 내용 속에 두 비유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비유는 서로 깊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내용과 주제가 연결될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의 유사한 본문에서 이 두 비유는 연속적인 순서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함께 한꺼번에 두 비유를 같이 말씀하셨다고 보는 게 전혀 어색하지 않습니다. 이 겨자씨 비유와 그리고 누룩의 비유는 공통점이 크고 좀 차이점도 있습니다. 공통점은 둘 다 변화에 있습니다. 겨자씨 작은 씨앗이 큰 나무로 2, 3m가 되는 나무로 변화되는 그 놀라움이 있고요. 이 덩어리에 누룩이 들어가고 효모가 들어가니까 부풀어 오르게 되더라라고 하는 이 변화의 이 비유의 공통 분모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미미하게 보이고 작게 시작하지만은 그 생명력이 분명하다면은 확실하게 놀랍게 변화가 된다. 그런데 이 두 비유는 또 차이가 있는데요. 이 누룩의 겨자씨의 비유가 외적인 변화라고 한다면 누룩의 비유는 내면의 그 보이지 않는 변화 그리고 비가시적인 변화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겨자씨가 씨앗을 뿌렸는데 자라나면 마치 요즘에 우리 교회 쌍둥이도 있고 아이들이 있으니까 너무 좋죠. 그런데 이 아이들이 시간이 지나면 너무 빨리 자라죠. 어느 순간에 보니까 막 걸으려고 하고 어느 순간에 막 뛰어다니고 막 학교 들어간다고 하고 내 자녀 부모는 고생인데 한 발짝 지나서 보는 사람은 언제 이렇게 자랐나 생각이 되죠. 외형적인 분명한 성장입니다. 그런데 이 누룩이 들어가는 것은 누룩이 제대로 들어갔는지 보이지 않지만 그 변화가 분명한 그 내적인 변화를 말한다. 질적인 변화를 의미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변화라고 하는 공통점을 가지고 이 두 비유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은 참 서울에 한 번 가본 사람이 제일 용감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겸손하게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대하여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100%라면 우리는 이 땅에서 모든 것을 한 번에 동시에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찬송가 하나를 새로 구입을 했는데 이 찬송가 앞면을 보는 순간에 뒷면을 볼 수는 없습니다. 그게 이 땅의 우리의 삶의 한계입니다. 표현의 한계고 우리의 그 글의 한계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는 앞면도 있고 뒷면도 있고 옆면도 있고 안도 있고 교동문도 있고 다양한 게 있기 때문에 그 총체적인 전체를 알아가야 되는 것처럼 천국의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천국의 비유를 예수님이 여러 번 말씀하는 것은 그만큼 다면적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도 있고 오른쪽에서 보면 이렇고 또 위에서 보면 이렇고 옆에서 보면 이렇다. 이런 입체적인 성격을 알 때 그리고 나는 모르는 게 많구나 생각할 때 그 진리의
온전한 모습으로 더 가까이 가는데 내가 좀 몇 개 안다고 천국은 이런 거야 라고 규정만 해버리면 우리는 그 진리의 자랑만 붙잡고 교만에 빠져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일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말씀을 공부하고 성경을 알아가야 되는가 하면 이게 뭔가 하면 지식들이 쌓여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쌓여가고 오른쪽에서도 보고 왼쪽에서도 보고 위에서도 보고 옆에서도 보고 밑에서도 보고 종합적으로 보는, 그러니까 신앙이 성장한다는 것은 그 말씀 안에서 진리, 영생, 천국, 믿음,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안목과 수준이 남달라지는 것이죠. 어릴 때는 그냥 예수님 좋은 분, 예수님 십자가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 이것만 생각한다면 우리가 주님에 대한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폭을 더 많이 알아가는 것입니다. 천국에 대한 비유를 예수님이 여러 차례 말씀하신 것도 그거는 우리에게 지루하도록 하는 게 아니라 그 한 분야에 대하여 우리 주님이 말씀해 주셨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오늘 두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특성, 주님의 나라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느냐를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 오늘 비유 첫 번째로 보면은 천국은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과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겨자씨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씨앗을 밭에 심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라나죠. 그 씨앗이 자라나서 줄기가 나오고 아주 멋진 나무는 하나의 줄기에서 가지들이 생겨나고 풀 같은 거는 아주 이 방면 저 방면으로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씨앗의 크기에 비해서 엄청난 비율로 자라난다는 게 이 비유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뭡니까? 무엇이 심겨졌습니까? 겨자씨 한 알이라고 했습니다. 저도 오래전에 이스라엘 성경 지리 답사를 갔을 때 겨자씨를 구해서 와가지고 주변에 나누어주고 보여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겨자씨는 아주 작습니다. 그런데 엉뚱한 이런 관심을 가진 분이 세상에서 가장 작은 씨앗 이래가지고 겨자씨보다 더 작은 씨를 찾아내가지고 목사님, 겨자씨보다 더 작은 씨가 있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러면 성경의 진리가 사라집니까? 여러분, 그런 게 아닙니다. 겨자씨가 작은 씨라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작은 씨라고 하는 사전적인 그 통계와 그 과학의 데이터를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겨자씨가 작은 씨라는 것은 예수님 당시에 그 유대 팔레스틴 그 농경사에서 볼 수 있는 씨앗들 중에 가장 작은 씨앗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 가장 작은 씨앗이 눈으로 볼 수 있고 확인할 수 있는 그 씨앗이 뿌려진 것입니다. 이 작은 씨앗이 적당한 땅에다가 잘 뿌려지면 나무로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근데 이 겨자나무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멋진 나무들과는 좀 다릅니다. 백향목 이런 거는 쫙쫙 뻗어가는 나무인 반면에 겨자나무는 풀인지 나무인지 경계선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관목이라고 부르기도 하던데 그 생물학에 대한 우리의 지식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 겨자는 나무처럼 이렇게 막 옆으로 펼쳐 쭉 뻗은 나무와는 다르게 한 2, 3m 정도 자라는 그런 관목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2, 3m 정도 자란다 할지라도 겨자씨의 크기를 생각하면 도대체 몇 배가 자란 것입니까? 제가 대강 생각해 볼 때 1000배, 10,000배, 1억 배 정도의 크기로 자란 게 되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작게 시작하지만은 계속해서 자라간다는 게 이 비유의 본질입니다. 미미하게 시작하고 초라하게 시작하는 것 같지만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그게 자라서
아름답게 열매를 맺는다. 신방하는 중에 어느 집사님 댁에 갔는데 화분을 잘 꾸미셨는데 특이한 게 화분에서 또 분갈이를 해가지고 한 6개 정도의 화분을 옆에 연속으로 이렇게 배치를 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의 나무에서 계속해서 분갈이 하면은 그게 도대체 얼마까지 분갈이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게 생명의 위대한 역사.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진행되는 것인데, 그러면은 이게 비유라면 이 비유가 성경의 사실로 들어가면 그게 맞느냐? 정확하게 맞아 들어갑니다. 너무 많은 예들이 있어서 제가 시간이 부족할 정도인데 조금만 말하면,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언제 등장하는가 하면 처음으로 창세기 11장에 등장을 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등장하는 바로 앞에 어떤 사건이 있는가 하면은 바벨탑이 무너지는 사건이 나옵니다. 근데 이거는 아주 중요한 대비입니다. 바벨탑, 이 바벨탑 뭔가 하면 그 시대에 인류의 모든 문명, 과학, 신령, 대중 집단 지성이 다 모아가지고 건설한 게 바벨탑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집트의 피라미드를 한번 보세요. 피라미드의 그 돌 하나가 1톤이 넘어가요. 그런 것들이 그 사막 한가운데 세워진 거 보면은 당시의 문명의 실력과 능력이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바벨탑을 하나님이 무너뜨렸어요. 이유가 뭡니까? 거기에는 능력도 있고 과학도 있고 지성도 있고 인간의 연합도 있고 단합도 있는데 하나가 없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모른 척하고 우리가 지면에서 흩어짐을 면하고 우리가 하늘의 이름을 내기 위하여 세운 것이 바로 바벨탑이고, 하나님은 그들의 그 모든 수고를 헛되게 하기 위하여 그 바벨탑을 파괴시킵니다. 우리는 반문명주의를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는 세속 문명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하나님 없어도 우리는 첨탑을 쌓아갈 수 있고 모든 문명을 건설할 수 있다고 하는 그 바벨탑 신앙, 그 물질 신앙을 하나님은 너무도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반문명주의로 가자, 높은 집에 살면 안 된다, 저도 사택이 15층입니다,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반문명주의는 아니지만은 하나님 없는 과학과 이성과 물질과 인간의 연합은 그만큼 위험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다시 이제 본론으로 돌아오면 그 바벨탑이 무너진 바로 그 다음에 하나님 하시는 일이 뭔지 아세요? 한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내가 내 나라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우리라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아브라함은 스카이 출신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파락군 출신도 아니고 아브라함에게 뭐 뼈대 있는 집안도 아니에요. 아브라함은요, 아버지가 많은 분인 줄 아세요? 우상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메소포타미아의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 집안에 있는 그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한 인생을 부르면서 하나님 뭔가 하면 내가 내 나라를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건설하리라라고 주님이 작정한 거예요. 여러분, 미친 일 아닙니까? 말이 됩니까? 그걸 보고 누가 이야 이제 되겠구나 하겠어? 아무도 주목하지 않을 방식으로 하나님은 한 사람을 불렀어요. 그리고는 어떻게 됩니까?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그 말이 더 기가 막혀요. 내가 너로 복을 주고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되 너를 통해서 너의 후손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여러분 좀 속으로 놀라세요.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와 같은 후손들이, 민족들이, 너의 후손들이 생겨나게 될 거라고 말씀을 하고 한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의 그 약속의 여정을 출발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답을, 말씀을 좀 아는 분들 다 알고 있잖아요. 어떻게 됐습니까? 아브라함에게서 겨우 이삭 생기고
야곱과 요셉으로 이어지면서 족장이 되고 애굽으로 내려가서 민족을 이루고 이스라엘을 이루고, 그것이 교회를 통해서 오늘날 오고 오는 세대의 모든 나라와 족속과 열방과 민족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자손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저와 여러분까지 되었고, 오늘날 선교사님들 이야기 들어보면은 중국에도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생기고, 인도에도 생기고, 인도네시아에도 생기고, 온 나라와 족속에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생겼다. 우리가 지금 그 수천 년 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거는 우리가 그려낼 수 있는 범위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순종으로 주님 앞에 설 때 그 하나의 겨자씨 같은 인생을 사용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 아브라함에게서 또 이어지는 구약의 제일 대표적인 인물이 다윗이잖아요. 그 다윗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라하고 무명이었고, 가정에서도 막내였고, 주목도 못 받았는데, 이 다윗을 하나님이 사용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무엘하 여기 3장 1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이 구절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은요, 점점 강해가는 방식입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과 믿음의 가문이 이렇게 되는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잘 가다가 나중에 미끄러지는 인생이 아니고, 그는 시시했고 그는 부족했고 그는 평범했지만은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서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고 자녀가 되고 그 믿음의 가문으로 흘러갈 때 점점 잘 되는 은혜들이 하나님이 이용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 겨자씨가 움직이는 그런 방식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 또 점프를 하면은 이 겨자씨 인생에 제일 비교되는, 제일 합당한 인물이 누군가 하면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이 예수님은 무명하게, 가난하게, 초라하게 이 땅에 오셨습니다. 천사들은 주목했고 이방인들은 주목했지만은 이스라엘은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유명하지 않은 지역에서 태어나서 유명하지 않는 마을에서 자랐고, 무명의 여인의 몸에서 무명한 다윗의 가문이었지만은 무명한 유다 가문에서 무명한 존재로 자라났습니다. 그분이 30세 될 때까지 몇 가지 위대한 일들이 기록은 되어 있지만 대체적으로 알려지지 않고 그냥 성장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기적을 알고 예수님의 능력을 알고 그분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알지만은 대체적으로 생각할 때 예수님의 3년 반의 공생의 생애는요, 어찌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습니다. 적어도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는 예수님은 배신당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었으니까 그 인생이라는 것은 아주 시시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는 그분이 불러 모아 가르치는 사람들 보면은 더 시시한 사람, 바보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들이 너무 수준이 낮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아주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엘리트도 없고, 그들 중에는 고학력도 별로 없고, 그들 중에는 이들이 이 민족을 이끌 진짜 좋은 준비된 지도자감이야라고 하는 제목으로 될 만한 사람들도 별로 없이 그런 사람들 불러가지고 가르치고 전파하고 배신당하고 그들은 도망가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에게 요구합니다. 당신이 메시아라면 지금 그 능력을 보여달라. 지금 능력을 보이고 지금 그 위대함을 보이고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라고 그들은 주장했지만 예수님은 거절했습니다. 심지어 십자가에 달리는 그 자리에서도 사람들은 조롱했습니다. 네가 구원자라면 지금 당장 너를 구원하고 내려와서 모든 구원자됨을 보여줘라 라고 하는 마지막 치욕적인 유혹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미련 곰퉁이도 아니고 그 모든
멸시와 거절과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에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어 버리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한 알의 밀알이, 겨자씨 한 알이 땅에 떨어진 거에 불과한 것 같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진 것에 불과한 것 같았으나, 여러분,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그 결과는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사도행전을 보시고 이후에 교회의 발전을 보시고 이후에 그 제자들과 사도들과 그 주님의 그 정말로 시시했던 사람들이 하는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세상이 뒤집어졌어요. 유럽 사회가 뒤집어지고 우리 한국 사회까지 왔고, 지금도 여러 나라가 뒤집어지면서 복음의 변화의 영향력은 계속해서 시간을 넘어서서 역사하는 것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우리가 멀리 내다봐야 되는 것은, 자녀를 교육하든 뭔가 사역을 하든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라보든 눈앞에 보이는 것, 지금 내가 바로 거둘 수 있는 것, 여기에만 주목하면 망하는 것이지만, 그럼 정말로 이 겨자씨의 비유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너무나 미미하게 시작하지만 그것이 진짜 주님의 나라라면 그것은 반드시 자라고 나중에는 어마어마한 결실을 맺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중요한 보이지 않는 교훈이 있습니다. 겨자씨가 심어지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비유를 듣고 가서 집에 가가지고 꽤 비싼 스마트폰을 땅에 심었습니다. 아니면 찬송가를 땅에 심었습니다. 성경책을 땅에 심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습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썩어만 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겨자씨 안에 뭐가 있습니까?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 안에는 생명 DNA가 살아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애를 쓰느냐, 노력을 하느냐, 얼마나 지극정성을 기울이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지극정성을 기울이는 만큼 성장의 폭은 달라지겠으나 더 기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그 안에 생명의 씨앗이 담겨져 있느냐. 그러니까 복음의 은혜, 중생의 씨앗, 성령이 주시는 그 변화의 생명이 그 속에 들어가면 그것이 우리 가운데서, 공동체 가운데서 역사하여 변화를 일으키고 분명히 아름답게 자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찾아온 복음의 은혜가 부족하지만은 저를 여기까지 이끌어 오신 거예요. 여러분에게 찾아온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이 자리까지 이끌어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은혜에서 중요한 것은 그 속에 변화를 가능케 하는 생명의 DNA를 가지고 있느냐. 근데 중요한 거는요, 그거를 우리가 창조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AI 시대라도, 아무리 줄기세포 시대라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스스로 창조하고 고안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뭐가 필요합니까? 은혜가 필요합니다. 성령께서 은혜로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오늘 바로 이 순간이라도 그 생명의 은혜가 시작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은혜의 생명이 주어지면 그거는요, 적절한 어느 정도의 환경에서는 반드시 자라게 되는 것이다. 근데 저는 이 비유를 조금만 더 확장해서 우리가 묵상을 해보기 원합니다. 여기 겨자씨 하나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다른 씨앗은 안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게 아니라고 믿습니다. 겨자씨가 동원된 것은 가장 작은 것 중에 하나라는 것을 예로 들기 위해서 사용됐을 뿐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다른 좋은 씨앗들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해석을 좀 확장을 해보면, 사사기를 여러분 떠올려 보면, 사사기에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사 아시죠? 그러니까 기드온의 첩의 아들이 누군가면 아들인데 왕이 된 악한 왕 아비멜렉이 있습니다. 또 다른 창세기에 나오는 아비멜렉 말고 악한 왕 아비멜렉이 있는데, 이 악한 왕은 얼마나 악한가 하면 형제 70명을 다 죽여버렸어요. 자기가 왕이 되려고.
마지막 동생이 남았는데 막내 동생 이름하여 요담입니다. 근데 이 요담에게 그 세겜 사람들이 알려줍니다. 이 아비멜렉이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한다, 왕이 되었다라고 하니까 이 요담이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인데, 나무들이 모여서 왕을 뽑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첫 번째 선정한 후보가 누군가 하면 감람나무입니다. 감람나무에게 부탁을 합니다.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 감람나무가 거절합니다. 이거 어떻게 되는가 하면 그 다음에는 무화과나무에게 찾아가요. 무화과나무도 거절을 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가, 포도나무에게 찾아갔는데 포도나무도 거절하니까 마지막에 할 수 없이 뭡니까, 가시나무를 찾아가요. 근데 가시나무는 염치도 없이 수락을 합니다. 알겠다, 내가 당신들의 왕이 되겠다 해서, 그러니까 지금 이 요담은 그 자기 형의 그 악행을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그 비유로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를 보면 하나님의 전에는 여러 나무들이 심겨져 있는 것이고, 주님이 우리에게 중생의 씨앗으로 우리에게 줄 때 구원의 은혜는 동일하지만은 우리가 어떤 나무일지는 모르는 겁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잘 자랐다고 한다 할지라도 내가 백향목일지 아니면은 그냥 감람나무 정도일지 무화과나무일지 포도나무일지 나는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다 모르지만은, 그런데 중요한 거는 적어도 생명의 은혜를 가진 자들은 가시떨기나무, 가라지, 잡초는, 독초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무가, 우리는 우리의 나무의 크기도 얼만큼 자랄지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제보고 이제 친한 분들은 요즘에 그런 농담하는 분 거의 없는데, 어릴 때 우유 많이 먹지, 콩나물 많이 먹지, 막 이런 이야기 하는데 제가 하죠. 콩나물 진짜 좋아하고 우유도 집에서 떨어진 적이 없다, 뭐 이렇게 말하는데, 이 사람의 성장에 한계가 있잖아요. 근데 오늘 이 비유와 관련해서 흥미로운 해석이 있습니다. 이거는 본문이 말하지 않기 때문에 아닐 수도 있지만 저는 그 해석을 좋아합니다. 이거는 뭔가 하면, 이 겨자 나무는 원래 좀 시시한 나무고 야생에서는 그냥 풀보다는 좀 나은 정도. 그러니까 백향목과 아주 멋진 참나무 이런 거 비교하면 좀 시시하게 보이고 야생에서는 제대로 자라지도 않는 거예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는 걸 제가 봤는가 하면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겨자씨가 하나님의 전에 심기어졌다고 보는 게 옳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야생에서 거칠게 제멋대로 자랄 수밖에 없는 겨자씨였으나, 그것이 주님의 전 안에서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뜰 안에 심기어지니까 그 최고의 가능성으로 자라게 되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이야기 많이 들었죠. 어떤 상어가 있는데 작은 어항에 기르면은 요만큼밖에 안 자라는데, 이게 태평양이 하면은 이게 몇 메다씩 자라게 되는, 그러니까 그게 어떤 특정한 상황과 여건 속에서는 그 성장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포도나무일 수도 있고 아니면 아기자기한 작은 꽃일 수도 있고 뽕나무일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기둥과 같은 백향목일 수도 있고, 그거는 우리가 결정하지 못해요. 우리는 아무리 자다가 깨어나도 우리의 그릇과 나무됨의 성질 자체가 바뀌기는 어렵다고 봐요. 그런데 뭐가 바뀌느냐? 우리가 주님의 성령의 안에 제대로 있으면은 잘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그 나무답게 진짜 좋은 포도나무로, 진짜 좋은 백향나무로, 진짜 좋은 겨자나무로, 그러니까 우리의 가능성이 복음 안에서 제대로 자라나게 되는, 그러니까 우리의 머리가 두뇌의 한 3% 5%밖에 안 쓴다는데, 그 모든 두뇌를 다 쓰는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라면 그런 사람이 세상 가운데 쓰임 받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도 마찬가지라. 그러니까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명이 우리 속에 있느냐, 그리고 그 생명이 내 안에서 잘 자라갈 수 있으려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 비유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연속되는 비유가 누룩 비유입니다.
누룩 비유가 아주 간단하죠.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 이 누룩은 또 효모라고 부르기도 하고 이스트 뭐 이렇게 부를 수도 있죠. 이게 뭔가 하면 빵이나 술이나 장을 담그는데 우리나라와 아시아권뿐만 아니라 동서고금에서 많이 사용이 됐습니다. 누룩의 효능을 AI한테 물어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발효를 촉진시키고 영양가가 향상되고 맛과 향에 도움이 되고 그다음에 보존력이 더 길어지고 건강에도 좋죠. 장에도 좋고 면역력도 강화되고 항산화 기능도 있다. 뭐 이렇게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합적으로 좋은 게 누룩의 기능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누룩을 어디에 이제 집어넣는가 하면 가루 서말에다가 집어넣었어요. 한 마리 여러분 몇 리터인지 아세요? 저는 말 개념이 전혀 없거든요. 한 마리 13.13리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큰 그 생수 하나가 2리터죠. 13.13리터면 5개 이상 되는 게 한 마리예요. 규모가 가늠되죠. 그게 서말입니다. 서말의 덩어리라면 이걸 예측해 보면은 150인분입니다. 이거 작은 숫자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점심 식사를 한 식수 인원이 한 200명 안팎이 될지 모르겠는데 150인분의 덩어리에 누룩은 그 덩어리에 비해서 훨씬 작은 것을 집어넣으면은 그 덩어리 전체가 변화가 되더라. 잘 부풀어 오르고 적당하게 여러 가지 맛과 향기와 또 보기도 좋고 괜찮은 역할들을 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도 동일하게 말해주는 뭔가 하면 조용히 뿌려졌으나 변화는 전체를 변화시키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중요합니다. 어떤 것이 뿌려졌는가? 그 안에 독극물이 뿌려졌으면 여러분 빵 전체 반죽에 독극물이 1% 들어갔다고 그 1%만 제거하고 나머지를 먹습니까? 다 상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안에 어떤 것이 들어가느냐? 좋은 것이냐 나쁜 것이냐.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너희는 악독한 그 죄악의 누룩을 제거하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좋은 누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에서 기어이 진리를 찾아내야 됩니다. 이 본문을 가만히 보면 이 누룩은 어디서 생겼습니까? 본문을 보십시오. 이 누룩은 여자가 갖다 넣은 것입니다. 덩어리 속에 있지 않습니다. 덩어리에는 변화의 능력이 없어요. 우리의 개인과 가정과 공동체와 인생은 스스로 좋은 쪽으로 변화되기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우리의 죄성과 우리의 연약함들이 그것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뭡니까? 외부에서 여인이 집어 넣으니까 변화가 생겨요. 이 외부는 어디입니까? 이거는 당연히 좋은 거니까 위로 하늘에서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신령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입되고 역사하고 주님이 임할 때에 개인에게 임하고 공동체에 임할 때에 그 전체가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비유는 그거를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노력하고 결심하고 의지를 발휘해도 그거는 항상 한계를 만나지만은 이 한계를 깨뜨릴 위대한 힘이 어디 있는가? 그분에게 있고 주님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여인은 어쩌면은 목회자의 역할일 수도 있고 또 교회의 역할일 수도 있고 주의 종들의 역할일 수도 있습니다. 은혜가 그들을 통해서 들어가게 될 때 그 덩어리 전체가 변화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기도를 주님 앞에 드릴 때마다 거기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달라. 여러분 이거는요 현재 진행형입니다. 마지막 최종의 그리스도의 구름 타고 재림하시는 것을 우리는 믿고 그것이 최종적인 나라의 마지막 임함이지만은 그러나 주님의 나라가 임해달라는 것은 날마다 수시로 매 순간마다 주님의 나라가 임해달라는 뭔가 하면
주님의 임재가 내 안에 나타날 때 내가 내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누룩은 소금으로 바뀌어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맛을 가진 소금과 누룩이 그 공동체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변화는 내 힘으로 안 돼요. 내가 돈 있고 능력 있고 내가 똑똑하니까 해보겠다. 절대 실패하고 오히려 역작용만 나는 겁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은혜가, 나를 변화시키는 주님의 은혜가 내가 누룩의 역할을 하면은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자연스럽게 변화되고 그들 전체가 아름답게 변화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 비유를 우리가 이제 보면은 이 비유의 결과들을 보십시다. 겨자가 작은 씨가 부러져서 나무가 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공중의 새들이 와서 깃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도 산책을 하다 보면은 참새 떼들을 한 번씩 보는데 그들이 의외로 한 2, 3m 낮은 그 덩굴들 이런 데 막 들어가 가지고 있는 모습들을 한 번씩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 장면을 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아주 큰 백향목나무 위에서 둥우리 튼다 이런 게 아니고 새들이 그 안에 숨어 들어와서 깃든다는 것입니다. 구약을 보면 이게 이방인이 들어온다는 것을 상징하기도 하는데,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을 섬기는 데까지 나가게 된다는 겁니다. 원래 우리 인생은 내 한 몸 건사하기도 힘든 게 우리 존재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내 한 몸 유지하기도 힘든데 주님의 은혜가 나를 다스리고 내가 주님의 은혜의 사람이 되면 내 한 몸 건사할 뿐만 아니라 그 나무의 가지가 담장을 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제공해 주는 그런 은혜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누룩도 마찬가지죠. 내가 주님 앞에서 좋은 누룩이 되면, 소금이 되고 빛이 되면 내 주변에 있는 그 공동체가 선하고 아름답게 변화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 중에 지난 목요일 날 갈렙한나 모임에서 모임이 참 이게 진행되고 많은 분들, 어르신들 기쁨으로 모여서 함께 교제하고 또 식탁에 교제를 나눕니다. 식탁을 준비하는 분들 수고 많이 하시고 계시는데요. 그날따라 그 위에 자두가 올라왔어요. 자두가 올라와서 제가 이제 단 거를 피하지만은 올라와서 한 두세 개를 먹었습니다. 크진 않았지만은 근데 맛이 있었어요. 근데 옆에서 알려줬습니다. 이거 영안교회 어떤 장로님께서 몇 박스 우리 어르신들 위해서 주신 것이다. 아, 그렇구나. 한번 전화를 한번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전화를 드렸다가 제가 참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이분이 작년에도 보내주신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장로님은 제하고 노회에서 활동도 좀 했기 때문에 이제 공적으로는 알았지만은 그분의 스토리를 이번에 좀 알게 됐어요. 이 장로님은 이제 무역업을 하고 계시는데, 근데 코로나 때 엉뚱한 상상을 하게 됩니다. 내가 그리고 내 삶이 의미 있게 드려질 수 있는 길이 뭘까를 생각하다가 500평의 땅을 구입을 하고 샬롬 농원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성경 구절까지 봤어요. 제가 호기심이 있어서 자꾸 질문하다 보니까 그런 정보를 보여주시고 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은 아무 열매를 맺지 못하고 그 구절도 적어놓고 그러면서 이분의 꿈과 비전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 가까이에 그런 분이 계셨더라고요. 근데 이분은 뭔가 하면 내가 이 농원을 통해서 주변을 섬기고 살리고 전도하고 이웃의 기쁨이 돼야 되겠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이번에 자두를 50박스를 생산을 했대요. 하나도 판매한 게 없습니다. 거기에 주목하는. 그리고 제가 예화를 들죠. 판매용은 해본 적이 없대요. 코로나 때 시작했는데. 근데 이분의 모든 유일한 목적은 뭔가 하면 그 모든 그 이제 농장에서 사람들이 오고 그것을 기르고 수확하고 기쁘고 아이들 교회에서 체험학습하고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내가 이 땅 가운데서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고 섬기고 쉼터가 되게 하는 그 일을 하기 원하는 본인의 주업은 따로 있어요. 이거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내가 이 일을 저는 이익의 수단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지금 이거 해도 그러니까 1년에 몇백만 원 들어간대요, 차라리. 그러면서도 본인은 이익으로 생각하지 않고 나누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지금 이미 나누고 우리 교회도 몇 박스 주시고 저기 반야울 제일교회도 몇 박스 주시고 뭐 이렇게 하면서 뭐 본 교회도 섬기고 이렇게 하는 그 멋진 장로님 모습을 보니까 제 마음이 너무 기쁜 거예요. 그게 바로 뭡니까? 내 인생 추스르기도 어려운데 하나님이 거룩한 생각을 주시니까 그의 인생의 담장을 넘어서 넉넉하고 부유하고 섬기는 인생을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녀들도 그거를 꿈꾸도록 기도하시고, 여러분도 더 그릇을 키워서 하나님, 나와 내 능력은 뭐고 내가 무화과 나무인지 뽕나무인지 뭐 겨자 나무인지 저는 모르겠지만은 나와 우리 자녀가 그 한계를 뛰어넘어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따라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비유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성격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조용히 작게 미천하기 시작하지만 거기에 생명이 있다면 반드시 자라서 헤아릴 수 없는 30배, 60배, 100배가 어딥니까? 겨자씨 하나의 겨자나무면 제가 볼 때는 1000배 이상의 성장으로 개인이 성장하고 공동체가 변화되고 그 시대가 변화되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 물어야 될 것은 하나님, 우리 그 생명의 활동력이 우리 속에 살아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며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